안녕하세요, 아비가일 선교사님. 안 들리시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미돈 목사님 아기 낳은 거 보셨어요? 아비가일 선교사님 들리세요? 아, 네네네. 응, 아, 응. 저요? 네, 봤어요. 어? 뭐라고? 보내주셔서 봤잖아요. 보셨죠? 보셨죠? 네. 아기가 웃는 게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요. 난 태어나면서 아니, 아기가 첫 사진이 있잖아. 웃는 사진이잖아. 응. 응. 눈은 감았는데. 그래 그걸 보내줘. 너무 이뻐. 그래서 이미듬이 어. 그러는 거야. 자기 아무리 봐도 다른 애기들 봤는데 은희가 제일 이쁜 것 같다는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태어난 날 저렇게 이쁘기가 어렵다. 맞아요. 그래서 딸 봐도 됐어. 아니 진짜 이쁘지 않아? 진짜 이름이 이쁘더라고 은희. 애가. 맞아요, 진짜. 태어난 날 신생 저렇게 같지 예쁘게 않았어요. 어려워 애들 맞아요. 세상에. 보통 이제 아유, 우리가 그냥 고구마 인사치레도 같이 이쁘다 태어나는데. 그러지만 정말 어렵다니까. 귀한 애기라 그래서 그런지 더 주름진 빨간 이쁘더라고. 고구마. 그리스도 봤구나 애기 사진. 어떻게 봤어? 사모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랬어? 네. 아니 나는 그 동영상 있잖아요. 그 네. 이미듬이 이 은희야 부르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그때도 간절함과 웃잖아요, 아빠의 애기가. 그때 웃잖아요. 웃잖아. 반응을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 떨리는 목소리. 응? 아유, 진짜. 예쁘겠다. 그 떨리는 게 그냥 느껴져 목소리가. 맞아. 은희야 진짜. 아빠야. 이름이 한글 외자예요? 아니, 은희예요? 은혜 은희야. 그냥 은혜라는. 한자. 네. 외자야 외자. 아. 음. 어머.
뭐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이은이래. 그래서 아이고, 은미는 그렇게 줬어. 아니, 이은. 이은이래. 이은.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이은.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 명사라와 유은이가 지어줬대. 근데 그게 저기 실은 인원 사모님이 옛날부터 말씀하시는 이름인 것 같더라고요. 딸 나면 은, 아들 나면 신 이렇게 어, 옛날부터 그 얘기를 하셨었어요. 예. 뭐, 인원 사모님이요 장명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아이들 이름 지어주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네. 그 왜 은우, 신우 이런 이름 있잖아. 다 네. 인원 사모님 지었어. 준경이 뭐 이런 이름. 네. 파울라 사모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이사 잘하셨어요? 음소거 돼 이거 있어요. 음소거 해제. 비 오는 와중에 그러니까 비가 오더라고. 어떻게? 들어갔네. 속옷 속에 그래도 이사하는 사람들은 다 잘하대. 그죠? 그 응. 하는 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려갈 때 또 비가 그치고 또 쌀비가 그런 오고 또 은혜가 있었구나. 네네. 그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어제 체험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비가 쏟아진다 그랬는데 아이고. 그래도 뭐 오후에는 괜찮았잖아요. 그죠? 예, 사실 오전에 8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12시, 1시에 끝나요. 그게. 예. 그랬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 비 속을 막 막고 모든 짐이 내려가면은 그게 컨테이너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습기 차고 그럴까 봐 걱정을 했는데 다른 거는 뭐 직접 이사 가면 풀면은 아무 상관없잖아요. 네. 어제 짐을 옮긴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이 차이가 있구나. 네네. 얼마나? 한 달. 한 달이나?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럼?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이고, 그렇구나. 한 달씩이나? 네. 아이고, 날짜가 안 맞았구나. 그래서 이사를 아주 복잡하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넣고 빼고, 그죠? 네네. 어쨌든 진짜 집도 걱정하셨겠다. 들어가야 있어야 되니까 한 달 동안 네. 짐이. 네네. 네. 인테리어도 좀 하세요, 사모님. 들어가시기 네네. 짐이 없을 때. 네. 네. 아이고. 시작할까요, 그러면? 네.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교회사 공부와 함께하여 주시고, 네, 과거를 보며 저희가 미래로 나아갈 길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네. 자, 지난주는 저기 발인 예배 때문에 갑작스럽게 한 주를 쉬게 됐고요. 오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유를 하고 이제 그 원래 계획은 그 칼빈의 예정론에 대해서 오늘 다루려고 했는데요. 그 뒤에 보니까 뒤에 그 아르미니우스주의 얘기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아르미스주의와 칼빈의 예정론과의 그 차이점을 서로 대조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원래 예정했던 예정론은 다음으로 미루고 뭐 여기 일단 그 책에 있는 진도대로 그 제세례파부터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 급진적인 입장을 취한 종교개혁자들, 급진 종교개혁자들이 나옵니다. 가장 온건한 종교개혁자가 누굴까요? 루터, 칼빈, 제세례파 셋 중에 루터죠. 예, 루터가 가장 온건한 종교개혁자고 약간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칼빈이 있고요. 가장 왼쪽에 있는 급진적인 종교개혁이 이 제세례파입니다. 이 제세례파라는 이름이 이제 왜 붙었을까요?
제세례파. 세례를 한 번 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 네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 음. 또. 원래 유럽 사람들은 세례를 언제 받죠? 태어날 때. 예. 유아. 유아 세례를 받죠. 유아 때. 아, 유아 때. 그걸 유아 세례라고 그러죠. 음. 근데 이 종교개혁 당시 사람들은 다 그 유아 세례를 어디서 받았을까요? 성당. 예. 로마 카톨릭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잖아요. 아, 이제는 그러면은 교회에서 받아야 되나? 예, 어떻게 근데 되는 거지? 이제 그쵸. 그 종교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종교 개혁을. 종교 개혁을 했으니까 이제는 다시 받아야 된다. 아, 예. 로마 카톨릭에서 받은 세례는 유효하지가 않다. 그래서 제세례파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제세례. 다시 세례를 받는다. 이제 이거 영어로 아나 베프티스트라고 그러거든요. 이 아나라는 게 다시 어게인이라는 뜻이고 베프티스트가 이제 세례를 받는다. 세례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세례파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러면 그 루터하고 칼빈은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죠. 뒤집으면. 네. 루터와 칼빈은 카톨릭 교회에서 받은 유아 세례도 정당한 세례다. 그리고 세례는 일생에 한 번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다시 세례 받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의 입장은 뭐냐면 카톨릭 교회를 무엇으로 인정한 건가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교회로. 교회다. 네, 주님이 세운 교회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제세례파는 로마 카톨릭은 교회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은 세례는 그래서 무효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제세례파 사람들의 주적이라고 해야 되나? 1차적으로는 누굴까요? 누구를 싫어하겠습니까? 누구를 반대하겠습니까? 당연히 네, 로마 카톨릭 교황을 중심으로 한 로마 카톨릭을 반대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또 누구하고도 대립을 하게 될까요? 루터와 칼빈. 네, 루터하고 칼빈도 이 제세례파하고 서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네. 루터와 칼빈이 보기에도 이 제세례파는 나가도 너무 나갔고 네. 너무 지나치고 너무 과격한 주장을 하는 그리고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 사람들은 이거 아니다. 반대로 제세례파 입장에서는 루터나 칼빈이 어떻게 보일까요? 네. 제세례파 입장에서 보면은 루터 칼빈이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개혁적이지 않다. 네, 개혁적이지 않다. 철저하지 않다. 혹은 나쁘게 얘기하면 타협적이다. 네. 카톨릭과 타협적이다. 철저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하고도 엄청나게 벌여서요. 양쪽으로 다 탄압을 받아요. 로마 카톨릭이 지배적인 지역에서도 탄압을 받고 루터와 칼빈의 개혁이 성공한 개신교 지역에서도 탄압을 받아요. 제세례파는. 그 어디로 가죠? 이 사람들은 그럼? 갈 데가 없네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뒤를 발붙일 곳이 없어지고.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영국? 영국이요? 영국도 종교개혁인 개혁 루터 칼빈의 그 개혁파나 아니면 카톨릭이 세력을 얻고 있는 곳이라 영국으로 가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갔냐면 미국? 동유럽으로 동유럽. 동유럽으로 피난 뭐 망명이랄까요?
네, 동유럽으로 대거 이동합니다. 동유럽은 중앙 정부의 힘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약한 그런 국가들이거든요. 그래서 동유럽 쪽으로 많이 이동을. 그 다음에 또 어디 갔을까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신대륙, 네, 미국 이런 데로 또 제세라파가 건너가기도 합니다. 네, 근데 대다수는 동유럽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고요. 이 동유럽으로 건너간 제세라파들이 나중에 근데 큰 문제가 생기죠. 나중에 이 20세기 동유럽이 다 어떤 국가가 됩니다. 공산화되죠. 공산국가. 공산화되면서 응. 여기가 이 공산주의는 이제 무신론이잖아요. 음. 그러면서 거기서 또 탄압을 엄청나게 받아요. 음. 네. 그래서 그 중에 우리한테 좀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있어요. 이때 탄압받았던 제세례파의 후에 리처드 범브란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신가요?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화가 아니야? 아니에요. 렘브란트고 그거는. 화가는 렘브란트. 네.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동유럽 어디더라? 하여튼 거기서 이제 그 공산주의 탄압 속에서 어떻게 그 신앙을 지키고 그랬는가 뭐 이런 것들을 쓴 수기 이런 걸로 좀 유명해졌고요. 네. 그러면 목자님,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뭐 루터파나 칼빈파, 제세례파에 대해서 각각 이름을 자기들이 부르는 이름이 있었나요?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네이밍이 됐는지, 또 뭐 그 개신교라는 말은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지. 그게 개신교라는 궁금해요. 말은 이제 프로테스탄트 원래는 네. 항의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항의.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 카톨릭 교회 입장에서 본 호칭이에요. 네. 얘네들은 반항하는 애들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그 개신교가 수용을 한 거죠. 원래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그렇구나. 조롱하려고 붙여준 이름인데 그게 이름이 됐구나. 네. 스스로에게 붙이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제 그 오늘날 붙이는 이름으로 그냥 불렀어요. 이제 루터파. 그 사람들은 독일의 루터파다. 칼빈을 따르는 사람은 개혁파다. 개혁파다. 네. 그리고 방금 얘기한 사람 이제 제세례파다.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해서 불렀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뭐 약간 뭐 이단시하는 그런 네. 형태로 느꼈겠네요. 어떻게 그 로마 그렇죠. 카톨릭에서는 로마 네. 카톨릭에서는 개신교 전체가 다 이단. 그냥 이단화적인, 네. 반항화적인 그런 그리고 부류들. 네. 루터파나 칼빈에서는 제세라파도 이단으로 봤어요. 그래요. 그래서 탄압을 했죠. 서로 이단이래. 네. 서로 이단. 그래서 이 미국에 건너간 제세라파의 후예가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옛날 옷 입고 다니는 그 이름 뭐죠? 까만 옷 입고 다니는. 거기 케이커? 케이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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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너가 한번 했어. 아미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아미시 있죠. 자기네 집단 생활하더라고. 네. 그 약간 문명을 안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인가? 네네네. 전기 안 쓰고 자동차 네. 안 타고 다니고 지금. 여자들은 그냥 자기 옷 길게 크면 그 영화 한번 본 것 같아. 그 네네. 옛날에 한번. 그 아미시도 제세라파의 후예요. 케이커는요? 케이커도 근데 케이커는 약간 후에 영국에서 생겨났던 쪽이고요. 그다음에 메노나이트라고 미국에 꽤 세력이 있어요. 메노나이트 교단이 있거든요. 메노나이트라는 제세례파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나름 뭐 이름 있는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있어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 텐데 존 요더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있거든요. 존 요더라는 사람이 메노나이트
이 제세라파 후예의 신학자예요. 그래서 예수의 정치학이라고 굉장히 뭐 20세기 고전으로 꼽히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근데 이분이 나중에 뭐 이건 여담인데 말년에 성추행 했던 그 연력이 드러나가지고 미투 운동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여튼 되게 시끄러웠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뿌리가 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제세례파예요. 근데 이 제세례파의 모토는 뭐냐면 말씀대로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이 제세례파의 모토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근거가 그 철저한 순종 이런 걸 이렇게 했고요. 특히 이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모범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여기에요. 산상수훈. 산상수훈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를 이제 강조를 했거든요. 너무 수준이 높은데요. 네, 엄청 수준이 높은 거죠. 이거는 사담인데 저기 미스트롯의 그 여자 마리아라는 미국 여자 하나 됐죠. 알아. 난 그 여자가 어떤 이런 파에 속한 여자 같아. 왜냐하면은 옷을요 절대로 노출된 옷을 안 입어. 그리고 항상 옷을 다 가려 몸을. 미국 사람들이 안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여자는 특히 내가 노출돼서 입고 온 옷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혹시 이런데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런데 속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여자 옷 입는 거 보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한 여자보다 더 노출을 안 해. 네. 되게 있고 어딘가 속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내가.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 옷에 대해서도 이런 제세례파에 있는 그 속한 미국 사람들을 보면 옷부터 다르더라고. 옷부터 절대 노출이 없어. 아비가일 들었네. 네. 그러니까 생활이 굉장히 그렇게 뭐라 그럴까 문명에 그렇게 좌우가 되지 않고 굉장히 좀 고전적으로 입는 그런 그죠? 미국에서도. 그럼 마리아를 보고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 내가 틀릴 수도 있나 하면서 있는데 볼 때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 네. 그리고요, 이 제세라파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여기도 책에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성을 이해오던 방식이 다른 카톨릭이나 종교개혁자와 다릅니다. 이들은 세상과 교회는 항상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이런 삶의 방식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또 세상의 권력들은 항상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파괴적이다. 거의 뭐 적그리스도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네, 거의 적그리스도 수준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회는 언제나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루터나 칼빈도 타협적이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루터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 독일의 제후들 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제후의 보호를 받았잖아요. 네. 그 타협이다 이거죠. 세상 권력과 타협한 거다. 칼빈도 어때요? 칼빈도 제네바 의회에 초빙을 받아가서 제네바 의회와 함께 제네바시의 개혁을 이렇게 시도를 했었던 거잖아요. 이런 거 다 제세례파라 보기에는 세상 권력과 타협한. 그래서 그들의 개혁은 불충분하다. 자기들이 진짜다. 근데 이런 제세례파의 주장은 어떻게 들리세요? 근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스스로 안으로 오그라들고 스스로 그때
적대시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남이 해설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적대감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좀 느낌. 네. 근데 그 예수님, 그러니까 그 세상에 대해서 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볼 것인가. 결국은 구원해야 될 어떤 대상이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관점이 그렇지 않나요? 네. 네. 구원을 해야 되는, 전도해야 될 대상이지. 네. 그렇게 적대적으로 해서 전도가 될 수 있나? 그렇죠. 그러니까요. 최종 목적이 전도고 구원인데 네. 그렇게 분리시키다 보면은 뭐 결국은 그냥 자기 세계 속에 갇혀버리지 않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따로 아무것도 살죠. 못해. 근데 좋은 그래서 점도 있지 않을까요? 좀 이렇게 인정해줄 만한 부분. 뭐 비교적 상대적으로 거룩하다 뭐 그런 건 있을 수 거룩하게 있죠. 살려고 애를 쓰는 거지. 상대적으로 거룩하다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거의 고행에 가까운 거 아닌가? 젊은 사람들이 그 아미시에서 많이 뛰쳐나갔다는 말도 들은 것 예. 같아요. 아미시 공동체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제세례파의 후예로서 세상과 담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도 안 쓰고 자동차도 안 타고 옷도 TV도 안 까먹어요. 보고. 남자는 수영 기르고. 네. 그 카톨릭의 수도원으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뛰쳐나온. 네. 뭐 비슷한 모양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 근데 말씀대로 살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경건의 수준, 순종의 수준이 상상 이상으로 아주 탁월하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참 훌륭하잖아요. 귀감이 될 만한데 세상과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세상에 그렇죠. 담쌓고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리그가 되기 쉽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이런 데에서 나타나는 그 부작용이랄까요? 뭐 그걸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어떤 생각이 이제 자리 잡기 쉬울까요? 이렇게 어렸을 살다 때는 보면. 어렸을 땐 모르는데 애들이 나이를 먹고 하다 보면은 반발심도 생길 것 같아.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 가능할 거냐. 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일단은. 너무 이제 엄격하고 철저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 나만 할 많은 사람이 많지 않겠죠. 이거를 계속 고수하고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그냥 딱 봐도 막 로마 카톨릭보다도 그다음에 루터나 칼빈보다도 더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고 있어. 상대적인 의의가 좀. 네. 그게 이제 굉장히 독선이죠, 독선. 나만 선하다. 나만 의롭다는 독선에 빠지기가 되게 쉬워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제세례파가. 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제세례파 교회반 있고 거기서 어떻게 나아가냐면 나중에는 구원은 제세례파에만 있다. 까지 나가게 돼요. 저기 루터 교회도 구원이 없고 칼빈도 구원이 없고 우리 제세례파만 구원받는다. 이게 어떻게 흐르냐면 여기 책에 나오는데 지금 113페이지 위에 보면 제세례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로 인해 더 급진적인 견해를 취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막 사방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 너무 고달프니까 자연히 어떤 열망이 막 커지겠습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네. 재림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열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열망이 커져요. 그러면서 재림이 임박했다는 그런 거에 확 사로잡혀요. 그런데 더 거기에 뭐가 더해지냐면 아까 말한 우리만 선하다. 여기에만 의가 있고 구원이 있다라는 생각이 사로잡히면서 조금만 참아라. 우리 오래 가지 않아도 된다. 조금만 참으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 제세례파만 구원받고 네, 쟤네들 다 지옥 간다. 이단의 전형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렇죠. 이단의 전형이 이거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맞이할 도성을
우리가 모여서 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도성을 준비해야 된다. 이래가지고요. 음. 독일의 뮌스터라고 있잖아요. 뮌스터. 뮌스터라는 도시를 무력으로 점령을 해버립니다. 여기 쳐들어가요. 여기를 쳐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제세례파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다 추방해버려요. 그리고 자신들만의 무슨 해방 도시 뭐 이런 걸 만들면서 거기를 가리켜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고 네,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의 시도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들만 하늘로 올라가게 됐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죠. 예수님 아직 드림도 안 했고. 그래서 이 민스터시를 주변 나라들이 포위를 하고 네, 대대적인 공격을 하고 결국 다시 점령당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제세례파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을 것 같아요. 네, 흩어지기 전에 학살을 당했어요. 학살. 누구한테요? 그 이제 카톨릭, 네, 카톨릭의 군대에 의해서 대부분이 학살을 당했고 일부는 도망치고. 일본은 그래서 미국으로 갔구나. 동유럽 쪽으로 많이 갔어요. 동유럽으로. 그래서 이 일 이후로 제세례파가 완전히 세력이 죽었구나. 예, 크게 축소되면서 또 그들도 각성을 해요. 우리가 무기를 들 것은 잘못한 일이다. 네, 이거는 예수님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때 과오를 저질렀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평화주의로 가야 된다. 그래서 평화주의 노선이 대세가 됩니다. 제세례파의 전통으로. 그래서 지금도 그 전통 가운데 있어서요. 우리가 한국에서는 그 집총 거부 이거 있잖아요. 그거 주로 누가 합니까? 이거 종교적인 이유로 집총 거부. 집총이 뭐예요? 총을 드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 하잖아요. 예, 근데 예. 미국이나 유럽에서 집총 거부는 여호와 증인도 하는데 주로 문제짓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 이시구나. 제세례파 사람들의 후예죠. 네. 이들도 집총 거부해요. 군인이 되는 걸 거부합니다. 네. 이런 그래서 2차 대전 때 이런 때 그 막 짐짓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전쟁이 있으면 막 그러잖아요. 그때는 이들 중에 스스로 위생병으로 자원해서 들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우린 총은 안 잡겠다. 근데 대신 위생병은 할 수 있다. 위생병 시켜달라. 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제세례파 얘기를 이렇게 드리면서 이제 굉장히 여기 명암이 갈리는 거죠. 네, 이 제세례파에 보면 네, 굉장히 그 철저한 순종, 헌신 네, 이런 밝은 면이 있는 반면에 자기의와 독선과 고립이라는 어두운 면이 있다. 근데 우리가 이 양면을 다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철저한 순종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예수님의 말씀에 산상수훈에 따라 사는 삶 살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근데 물이 너무 맑아도 안 된다는데. 양을 섬기려면 물이 너무 맑으면 그 목자한테는 양이 안 붙는데요. 그러니까요. 순종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100%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와 동시에 경계해야 될 게 자기의와 독선과 고립. 그러니까 그거 심하더라. 열심히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더라. 완벽하게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자기의와 그다음에 자기가 옳다는 독선.
그리고 자기 그 기준으로 남을 다른 사람을 인정을 안 하잖아. 네. 그게 문제. 자기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인정을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도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고 나 상해에서 그런 사람 봤어. 그 사람은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더라고요. 굉장히 생활도 바르고 밥도 많이 안 먹고 항상 성경을 끼고 그리고 굉장히 이 여자인데 권사인데 굉장히 이 몸까지도 좀 조심해요. 그런데 의의가 강하고 독선적이야. 자기 말 안 되면 다 그게 이제 안 돼. 그런 게 좀 있더라고. 잘 그러니까 퍼주고. 이제 우리도 조심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근데 그런 우리도 옛날에 이제 좀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지죠. 과거에 한때 야,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는 우리밖에 없다. 그러니까 맞아. 이런 좀 우리가 독선적인 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맞아. 아닌가요? 저 많았죠. 예. 모임을 사랑하는 사람들 떠나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았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의의가 강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의의보다는 나는 캠퍼스 복음화에 대한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감당한다고 그러는데 시댁 식구들 앞에서 굉장히 명륜설을 한 것 같아 내가. 그 시댁 친구들이 결혼하자마자 20몇 살 명륜설? 재밌다. 재밌다. 내가 얼마나 이 캠퍼스 역사를 감당하고 대단하시다. 네, 사모님도 그런 대단하죠. 시절이 있으셨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말 이렇게 이 진짜. 순종과 제자도의 가치는 정말 지켜야 배워야 되고 음. 더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독선에 빠지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그걸 빌미로 무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나 교회 나가라. 나 이 소리가 그렇게 나는 무서운 소리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근데 이거 굉장히 무서운 소리더라고. 나중에 이건 굉장히 나쁜 소리구나. 그걸 네. 깨달았어. 그거 잘못 말하면 이혼해요. 어? 그거 잘못 말하면 이혼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교회도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 많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예, 이게 우리 독선 그런 거 예, 이걸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반대로 또 이 제세라파 교회가 개신교 역사에서 항상 약간 어떤 역할을 해왔냐면 선지자 역할을 좀 해왔어요. 그렇지. 앞서가는 역할은 했지. 네. 음. 좀 기존 이제 루터 칼빈의 이런 이제 주류 개신교계가 좀 안일해 빠지고 네, 느슨해서 좀 이렇게 본래 정신을 잃어버릴 즈음에 네, 이런 제세례파의 모습이 하나의 귀감이 되고 자극이 되고 선지자 역할, 영혼을 깨우는 그런 또 귀한 역할을 하긴 했거든요. 그럼요. 우리 UBF가 굉장히 역할은 많이 했죠. 그 교회를 정화시키는 역할은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영국의 종교개혁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영국의 종교개혁이 참 독특하죠. 영국의 종교개혁. 이 영국의 종교개혁의 결과 나타난 그 교회를 영국 국교회라고 부르죠. 근데 오늘날에는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동방교회? 동방교회. 영국 국교회를 동방교회가 아니고 성공회. 성공회라고 그러죠. 성공회. 정교회. 아니, 그 정교회는 성공. 아니고요. 성공회. 정교회는 저기 동로마 제국에 남아있던 교회가 정교회가 된 거고. 이상하다. 그 뭐지? 결혼도 하는데 거기는? 네, 성공회도 결혼합니다. 성공회. 네, 성공이구나. 네. 어, 성공회가 이제 오늘날 성공회라고 부르죠. 맞아. 네. 미국에서는 감독교회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감독파, 뭐 에피스코팔이라고 감독교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게 이제 영국 국교회가 생기는데요. 여기는 독특한 점이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학은 개신교 신학을 따라요. 네. 신학은 개신교 신학인데 예배는 카톨릭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어. 네.
이게 참 독특합니다. 신학은 개신교, 네, 예배는 카톨릭 예배처럼 그래서 예배를 이 두 교회를 가지가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음, 그래서 성공회는 뭐라고 부르죠? 그 저기 리더를 신부라고 부르죠. 성공회 신부. 네. 그 음, 존 스토트 아시잖아요. 존 스토트. 네. 존 스토트 신부예요. 목사님 아니고. 네. 영국 국교회 성공회 신부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영국 그 국교회가 영국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느냐? 이게 영화 보셨어요, 예전에? 천일의 앤이라고? 네. 네. 기억나시죠? 천일의 앤. 바로 그 내용이 영국의 종교개혁이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가, 그거를 이제 다뤘던 그런 영화잖아요. 이게 유명한 헨리 8세. 죠. 헨리가, 그, 캐더린, 스페인에서 보낸 공주랑 결혼을 했는데, 앤하고 눈이 맞았잖아요. 한 시녀였던 궁궐에. 시녀였던 앤하고 눈이 맞아서 앤이랑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교황청에서 허락을 안 해줬죠. 이제 스페인하고 교황청하고 가깝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황이 안 된다. 이혼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헨리 8세가 그래? 그러면 난 빠이빠이 할게. 로마 교황이랑 카톨릭 교회와 빠이빠이 할게 하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게 바로 이 영국 국교회예요. 근데 앤이랑 그래서 재혼을 했죠. 근데 천일의 앤이란 이름이 천일이니까 3년이죠. 네, 3년 만에 헨리 8세한테 버림받아가지고 참수형 당하죠. 앤이 목이 와, 잘려요. 그렇구나. 네. 이유는 아들을 못 낳는다고. 신기해. 딸만 낳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들 못 낳는다고 참수당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성공회라는 이름의 뜻이 뭐 성스러운 공회예요? 예, 예, 뭐예요? 예. 그런 뜻이에요. 성스러운 공예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공회라는 이제 영국 국교의 탄생이 어때요? 동기가 이게 출발 결혼이. 좀 불순하다. 그죠? 예, 음. 다르죠. 루터랑 사람을 칼빈이랑. 네, 네. 루터나 칼빈은 어때요? 정말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영국은 왕이 이혼하고 싶어서 아니, 너무 사심에 기초해서 사심이, 그러니까 완전 사심으로 사심가 시작된 개혁이 사실. 사심가. 그러니까 막 대륙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거기 편승해가지고 예, 영국 국왕이 가톨릭에게 간섭받고 싶지 않다. 네. 그래서 출발한 개혁이에요.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 섬나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대륙이랑 너무 멀어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붙어 있으면 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서 좀 따로 떨어져 나오려는 대륙의 흐름과는 좀 이런 전통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브렉시트? 브렉시트가 아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EU에서 그 EU에서 나가야겠다. 이게 네. 브렉시트구나. 예. 그래서 EU에서 나가겠다. 탈퇴해버렸잖아요. 지금 나갔어요. 그래서 나갔죠. 예. EU에서 탈퇴해가지고 지금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먼저는 이 대륙에 가서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 비자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일을 하려면 뭐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는 막 이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되게 골치 아팠고, 최근에는 뭐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석유가 뭐 문제가 생겨서 뭐 난방을 못 한다나 뭐 어쩐다나 막 이런 얘기도 있고 막 별별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흐름 속에서 영국이 이제 독자 노선을 걷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국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개혁이라는 어떤 그런 정신이 굉장히 약하죠. 그러니까 로마의 간섭만 교황청의 간섭만 받지 않으면 되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익숙한 거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의 그런 예배 형식이나 전통이 거의 고스란히 그대로 간직이 돼요. 이러다가 이 뒤에 엎치락뒤치락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책에 보면 누가 나와요? 메리 튜터, 메리 여왕이 나오죠. 메리 여왕. 네, 메리 여왕이 다시 또 영국을 카톨릭으로 돌려요. 백. 네. 자기가 카톨릭 신도였거든요. 메리 여왕. 그래서 개신교도들, 국교의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캔터베리 대주교인 토마스 크랜머. 네. 캔터베리 대주교가 영국 성공회 전체의 그 최고 우두머리거든요. 캔터베리의 대주교가 여러 주교들의 대표예요. 네. 근데 이 캔터베리 대주교인 토마스 크랜버를 처형하기도 하고. 그래서 피에 메리, 블러드 메리라는 그 별명이 생겼죠. 하도 국교의 지도자들을 학살하고 이래가지고. 이거 그 칵테일에 있죠. 블러드 메리라고 모르시죠? 몰라. 칵테일. 빨간색 칵테일 종류 중에 블러드 메리라고 있습니다. 그래? 영국 여자들이 드센가 봐요. 그죠? 대처도 네. 그렇고. 네, 피가 가끔. 약간 원한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었나? 네, 원한이 있어서 그래요. 그 원. 이혼당한 엄마 있잖아요. 거기가 앤? 엄마예요. 앤? 아니, 앤 말고 원래 원래 부인 캐서린. 캐서린의. 캐서린의 딸이 앤이에요. 그렇구나. 아니 애니 아니, 앤이 아니고 저기 그 메리. 메리. 메리가 그 캐서린 딸이에요. 메리가 캐서린의 딸. 네, 그래가지고 그 또 개인적인 원한도 있고. 야, 그래가지고 피바람이 이제 좀 불었는데, 야. 또 그 다음에 그 메리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여왕이 되냐면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딸. 엘리자베스 여왕. 네. 근데 이 엘리자베스는 또 개신교예요. 개신교 신자. 딸이 아니고 메리의 이복 자매예요. 이복 자매야. 네, 개신교 신자여서 또 이때는 다시 영국이 개신교로 확 다시 돌아가요. 아니 너무 웃기다. 야, 정신이 없다. 정신없죠. 네. 야. 그래가지고 그 이때 엘리자베스 여왕 통치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칼빈주의자가 되어서 이렇게 이끌게 돼. 왜냐하면 아까 메리 여왕이 있을 때 개신교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고 알아서 도망가거나 추방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어디로 갔겠어요? 그 사람들이 유럽 대륙으로 도망갔거든요. 거기서 존 칼빈의 그 신학 이거를 배운 거예요. 거기서 공부를 하고 엘리자베스가 집권하니까 다시 돌아온 거죠.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영국 국교의 지도자들이 됐어요. 그러면서 영국 국교회 안에 칼빈의 개혁주의 신앙을 이렇게 퍼뜨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교회를 이끌게 되죠. 그래서 영국 전역에 칼빈주의 신학이 전파돼요. 개혁 신학. 그래서 지금은 성공회가 굉장히 개혁적이죠. 네. 신학은 칼빈주의 신학. 그 다음에 예배는 카톨릭 예배. 이런 게 이때 딱. 결혼하잖아. 결혼도 하잖아요. 결혼할 수 있어요. 네. 그 누구지? 우리나라 그 영문 여자랑 결혼한 그 신부님 있잖아. 그분이 성공회 그 수장 같은데. 네. 김성수인가? 이성수인가? 뭐 하여튼 김씨야, 김씨. 네, 김성수 주교님인가? 하여튼 그분이 있었는데. 근데 외국 여자랑 결혼했을 거야. 외국 여자랑 결혼했을 것 같아. 맞나?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영국 교회는 교회 정치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교황하고 선을 끊었잖아요.
네. 음. 그래서 이제 영국 교회, 국교회가 채택한 교회 정치는 뭐냐면 감독제예요, 감독제. 감독제? 네. 그러니까 영국 교회 전체를 관장하는 감독이 있어요, 감독. 음. 그리고 감독은 누구 중에 뽑냐면 주교 중에 뽑아요, 주교. 네. 지역별로 주교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주교들의 대표로 감독을 뽑아서 감독이 교회를 이끄는 네. 그런 제도를 채택하게 됩니다. 카톨릭처럼 교황, 주교, 사제 이렇게 명령이 전달되는 그런 시스템은 똑같다는 거죠. 비슷한데 교황은 아니죠. 교황은 아니고 이제 감독이라고. 이름만 감독이라고 바꿨지만 네. 거의 교황 꼴인 거죠. 교황만큼의 권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교들의 대표 정도 네, 그런 그 역할이기 때문에 약간 중앙에서 통화라는 거는 캐톨릭이랑 비슷하네요. 네. 개교의 주의는 아닌가 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점이 이제 가장 큰 차이냐면 이 감독은 교회의 행정 있잖아요. 행정.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독에게 권한이 있는데요. 신학에 대해서는 노터치예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각 신부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는 뭐 예를 들면 뭐 나는 칼빈이 좋아. 나는 뭐 루터가 좋아. 그러면 그냥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걸 간섭할 수가 없어요, 감독이. 네. 그러니까 사상에 있어서는 자유. 사상은 너의 양심껏 선택해. 그런데 교회의 제도와 예배와 이런 거는 감독의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목사님, 우리나라 성공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카톨릭은 성당이 많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많은데 내 네. 성공회를 여기저기 있다는 소리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있어요? 여기저기. 많지 않아서 그렇죠. 예. 있어요? 예. 저기 내가 알 그 덕수궁에 거기 성공회 거기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예, 거기가 제일 크고 거기 말고도 있어요. 예. 그럼 신도들 많아요? 많지 않죠, 우리나라에는. 네. 우리나라는 세력이 약한데 영국은 많다는 거죠, 지금. 네, 네. 영국, 미국에는 많아요. 미국에도 이제. 미국에는? 예. 예. 난 성공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있어요. 교회. 저기 역곡에 있는 성공회대 대학도 있잖아요. 성공회 대학교. 그래? 네. 대학도 있어요. 네. 종합대학도 있잖아요. 네, 대학도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잘 모르겠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 성공회 그 예배 견학도 가고 그랬는데 그래요? 진짜 예배가 카톨릭 거룩해. 미사하고 똑같아요. 네, 똑같고 뭐가 하나 다르냐면 그 성찬할 때 성찬 세례. 위원으로 평신도가 이렇게 같이 동행하더라고요. 네, 그거 빼놓고는 딴 거는 더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이게 이제 성공회, 이제 그 영국 국교회 종교 개혁인데 영국 얘기는 나중에 이제 19세기 이 뒤에 장에 19세기 때 또 얘기를 뭐 많이 할 거예요. 그 엎치락 뒤치락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영국에서는. 네. 그 뒤에 뭐 그 청교도 혁명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청교도 혁명 얘기도 나오고 뭐 하니까 그때 또 다시. 그러면은 그 여기가 지금 여기 엘리자베스가 몇 년도에 통치했는지 모르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 16세기? 그러면은 되나? 그 저기 핍박을 피해서 17세기, 미국으로 17세기. 넘어왔잖아요. 메이플라워가 그 이때예요, 그게? 그거는 이때하고 달라요? 그 이때 아니에요. 이때 그럼 그 전- 말고 뒤에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올리버 크롬웰의 아. 이후에 아,
그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다가 다시 영국이 청교도들이 또 핍박을 받는 시기가 와요. 그때 이제 그 후에예요. 그 예, 후에. 후에 음, 그때 넘어가게 돼요. 음,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요거까지 얘기를 하죠. 반동 종교개혁. 자, 이렇게 해서 방금까지 이제 개신교의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일어나고 프랑스, 스위스 뭐 등등에서 일어나고 영국까지 이렇게 해서 유럽 전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카톨릭은 어떻게 된 거죠? 카톨릭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된 겁니까? 배신자? 세력이 줄어들고 있어. 그렇죠. 세력이 확 축소가 된 거죠. 네, 유럽에 있어서. 물론 이제 새로운 대륙, 신대륙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얻긴 했지만 어쨌든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서 큰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카톨릭도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대로 있다간 개신교에게 다 뺏길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뭘 하냐면 여기 나온 대로 반종교개혁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이거 반종교개혁이라도 부르고요. 반동 종교개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네. 이 말 속에 종교개혁에 반해서 반대해서 일어난 운동이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카톨릭 자체적으로 또 개혁을 해요. 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개혁의 의미가 있어서 또 뭐 일종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반동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첫째는 개신교에 대한 공격, 반격을 하는 거죠, 이제. 네. 개신교에 대해서 반격을 해요. 네. 뭐 어떤 반격을 하냐, 일단 신학적인 반격. 네. 그래서 거기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냥 이름만 간단히 언급하고 갈게요. 뭐 존 에크, 로버트 벨라민, 시저 바로니우스 이런 사람들이 신학적인 반격을 하는데 이 중에 뭐 유명한 사람은 존 에크예요. 존 에크라는 사람이 제일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루터 교회에 대한 이게 반박을 합니다.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더 주목해 봐야 될 카톨릭의 움직임은 반동 종교개혁의 결과로 생겨난 수도회들이에요. 수도회. 네. 중세 때부터 이미 수도회가 있었잖아요. 네. 이제 프란치스코 수도회 라든지 도미니크 수도회라든지 뭐 이런 전통이 오래된 수도회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말고 이때 생겨난 수도회가 있는데 첫 번째 거기 나오는 게 뭐냐면 갈멜 수도회예요. 갈멜. 네. 갈멜. 네, 갈멜 수도회라고 지금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빌라의 성 테레사, 십자가의 성 요한 이런 당시의 카톨릭에서 성자로 추앙받던 신부들이거든요. 네. 이들과 함께 이제 세워진 그 수도회가 갈멜 수도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신비주의 전통을 가진 그런 수도회예요. 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너무 그전에 이제 로마 카톨릭이 너무 세상 일에 세속적인 일에 너무 이렇게 깊이 개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역작용으로 종교개혁이라는 게 나타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 너무 이런 세속의 일에 매몰되지 말고 이제 본연의 기도와 어떤 수도 이런 데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신비주의 전통의 수도회가 생기는데 그게 갈멜 수도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창설된 예수회죠, 예수회. 예수회는 이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세계사 시간에도 많이 나오고. 예수회는 설립 때부터 어떤 모토를 가지고 설립이 됐냐면 군대다, 우리는 군대. 그리스도의 정병과 같은 그리스도의 군대다. 그래서 체계를 군대 시스템에 의해서 수도회를 이렇게 이제 해요. 그러니까 수도원장이 무슨 사령관이에요. 네.
그 밑에 장교도 있고 병사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절대 복종. 예. 그냥 뭐 수도원장이 어디 가라. 그러면 그냥 가야 돼. 내일 어디 가라. 그러면 그냥 짐 싸들고 내일 가는 거예요. 그냥 다음 날. 아, 그렇구나. 예. 뭐 이의를 제기하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절대 복종이에요. 미션, 영화 미션에 그 나오는 신부님들이 예수회 신부님들이시잖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미션 영화에 나오는 신부들.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신부님이 가는데 그날 아침에 일어나더니 나 간다. 그리고 가시더래. 네, 그러니까 저기 교회는 교회는 목사님이 옮기면은 한 달 전부터 같이 식사하고 또 뭐 만나고 그런 게 많은데 신부님은 이 진짜로요. 요거 가방 하나래요. 거기에 뭐 소금 몇 개 있고 갖고 달랑 들고 나 간다. 그리고 가신대. 그건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따뜻하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대요. 우리도 예전에 음. 저기 저 기억나는데 저희 순회 스텝 목사님이 여기 그 안암골에 와 있다가 가방 하나 들고 왔다가 가방 하나 들고 떠나셨잖아요. 저 되게 친했던 순회 목사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제 기억에 내려서 센터로 오고 있는데 뭐 가방 하나 들고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인사를 했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작별 인사를 하더라고. 나 가. 그러면서 안녕. 뭐 그래서 어디 가세요? 그래서 나 그냥 안암센터 떠나서 어디 지금 딴 데 가기로 했어. 그러면서 진짜 가방 하나 달랑 들고 그러고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 얘기 듣고 신부님이 그런 얘기 듣고 나 그 당시에 들었는데 너무 충격받아서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때 그 스텝 목사님 참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뭐 멋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그게 안 들어가잖아. 부패 같은 거 그런 것이. 그리고 뭐 돈 주고 목사님 가면 뭐 헌금으로 쓰시라고 돈 주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네. 깨끗하게 해주다 가버린. 그래서 이 예수회가 이런 군대를 본딴 세계화 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카톨릭 선교를 하기에 너무 네. 너무 좋았던 거죠. 선교사를 보내기에. 네. 그냥 명령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 너는 중국 가. 너는 브라질에 가라. 남미로 가라. 너는 인도네시아 가라. 넌 일본 가라. 넌 한국 가라.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면은 뭐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다 예수의 출신이었어요? 대부분. 네, 카톨릭 선교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이 예수의 출신. 그리고 중국에 간 사람이 누구였지? 그 유명하신 분들 다 마테오 리치. 다 다 예수예요. 마테오 리치도 예수예고. 네. 일본에 갔던 선교사들도 다 예수예요. 그 우리나라 선교사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네. 그래서 전 세계에 카톨릭을 전파하는데 이 예수회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게 선교를 하려면 약간 군대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예수의 선교사들은 가서 많이 죽었잖아. 죽기도 많이 죽었어요. 순교 엄청나게 했죠. 근데 우리 선교사들은 아무도 안 죽었잖아. 네. 다르지.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참수당하고. 네. 그래서 뭐 그래서요. 그래서 개신교가 세계 선교에서 카톨릭한테 이렇게 늦은 거 한두 발자국 늦게 출발하게 된 거죠. 이때 카톨릭이 먼저 예수회를 통해서 먼저 이제 이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면서 뒤늦게 언제부터 시작하죠? 유명한 분 있잖아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 모라비안. 윌리엄 캐리. 윌리엄 캐리가 개신교는 왜 이러고 있냐? 카톨릭은 예수회 통해서 저렇게 방방 세계 곳곳에 카톨릭 신앙을 전파하고 있는데 개신교 뭐 하냐? 그래 윌리엄 캐리가 이제 근대 선교 아버지라고 이제 불리게 된 거죠. 인도부터 시작하죠. 나중에 이제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기 때문에. 예, 그 전까지는 개신교는 선교할 여력이 없었어요, 사실. 뭐가 중요했을까요? 그 전까지는 개신교는. 신학 그 자체 개인의 신앙? 네. 생존이 문제는 생존. 생존하는 게 과제였거든요. 왜냐하면 여전히 가톨릭은 오래된 강고한 뿌리를 내린 세력인데 거기서 이제 갓 태어나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게 일단 급선무였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게 문제였지, 네, 선교까지 할 여력이 없었다. 네. 지금 예수회 좀 전에 제가 못 들었거든요. 네. 그 예수회가 그래서 결국은 이게 영국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요. 어디에서? 가톨릭에서 나왔는데 엄밀히 네. 말하면 스페인, 포르투갈 뭐 이쪽 여기가 아. 이제 처음에 중심이 됐어요. 네. 예수회는 지금 영국 그 국교회 이야기 끝난 다음에 나온 게 지금 예수회인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카톨릭의 반동 종교개혁. 반동 종교개혁. 예, 반종교개혁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뭐도 하냐면 자체 개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가톨릭이 썩어도 너무 썩었었다. 특히 성직 매매, 이게 문제였거든요. 성직 매매. 그래가지고 이거 없애야 된다, 이거. 네. 그래서 진짜 성직 매매가 금지돼요. 네. 없어집니다. 네. 자체적인 부패 척결, 이것도 열심히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의 어떤 절정, 반동 종교개혁의 절정이 트렌트 공의회예요. 트렌트 공의회. 네. 트리엔트 공의회라고도 하고 뭐 트렌트 공의회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카톨릭 전체 회의를 열어요. 막 주교들을 다 집합을 시켜가지고, 예. 이때 여러 가지 것들을 막 결의합니다. 예.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것들 여기 나온 대로요. 여기서 개신교를 정죄하고 그 다음에 카톨릭 교회 교리를 재확인하는, 일단 교리적으로 신학적인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때 공식적으로 카톨릭은 개신교에 대해서 이단 선언을 합니다. 개신교 이단이다. 트렌트 공회에. 몇 년도예요? 그때가? 이게 1563년. 1563년에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카톨릭 교회 자체적인 개혁들을 합니다. 행정개혁, 도덕적인 개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카톨릭에서 그 뭐지? 이렇게 구원받으려면 뭘 사야 된다는 게 뭐였죠? 카톨릭 면죄부. 예, 면죄부. 네. 그러면 그런 것들도 막 개혁하고 막 그랬나요? 예, 이때? 그런 것들도 다 개혁을 해요. 면죄부도 철폐가 되고. 그다음에 그거 있잖아요. 뭐죠? 그거. 그러니까 천국 가기 중간에 있는 걸 뭐지? 연옥? 예, 연옥설 뭐 이런 거. 연옥설은 계속 고수합니다. 지금도요? 네. 지금도 연옥을 근데 이 면죄부가 하여간 몇백 년간 이게 몇천 년간. 몇천 년간이요? 예. 이게 작동을 했었죠? 그러면은? 아니에요. 면죄부는 응. 그 성 베드로 성당 짓는 과정에서 그때 처음 생겨난 거예요. 네. 그전에는 근데 없었어요. 루터의 종교 개혁 이후에는 없어졌나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때 이제 반동 종교 개혁을 통해서 카톨릭 스스로 그때? 면죄부를 좀 철회하죠. 남았다가. 네. 훌륭하네요. 그래도 개혁을 해서. 그러니까 이때 개혁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톨릭? 좀 부패해서 몰락하지 않았을까? 몰락했을 거예요. 근데
스스로 자기 반성도 한 거죠. 개신교에 대한 공격만 몰입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다면 그걸로 끝장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개신교에 대한 공격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개혁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명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부님의 가지는 이 이미지가 뭐 개인적인 부패나 뭐 이런 이미지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종교개혁 당시에 신부는 돈 밝히고 여자도 밝히는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이미지였다. 네. 근데 그거를 스스로 개혁을 해서 지금의 이미지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럼 이미지만 그런 거예요? 실제로 좋아진 거예요? 이제 이게 보니까 카톨릭도 발단으로 가면 깨끗한데요. 이제 위로 꼭대기로 가면. 그 로마 바티칸이 스위스 그 비밀 금고에 뭐 그 엄청난 돈을 이렇게 예치하고 있고 그거를 그 이탈리아 마피아가 뭐 그 돈을 대신 관리해 준다는 이런 루머가 있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사실인지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네. 근데 신부님들은 그리고 노후가 저기 카톨릭에서 보장을 해주잖아요. 나이가 드시면은 어떤 데서 모아서 같이 사시게끔 해주잖아요. 그리고 자녀도 없으니까 부정부패가 그렇게 없는데 또 기독교는 다르잖아. 자신이 노후도 해야 되고 자식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도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카톨릭이 더 깨끗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 결혼도 안 했고 아까 옛날에 내가 엄마 치맛바람만 막으면은 예, 근데 옛날에도 카톨릭이 독신일 때도 그래도 그때도 부패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남몰래 아들 자식도 낳고 또 이제 친척들 챙겨주고 부모님 형제들 저기 로마 때 그러니까 중세도 이제 그런 중세 때는 굉장히 타락했죠. 네, 그러니까요. 그때도 독신주의였는데 그때도 네. 그랬다고. 인간의 탐욕은 참 끝이 없잖아요. 근데 네. 그 옛날에 한 1, 2년 전에 이제 신문에선가 교황이 신부들 간의 동성 결혼인가를 허용하는 그런 거를 뭐 법안을 뭐 통과시킨다, 뭐 회의한다 이런 말을 지금 들었거든요. 그게 그런 거, 신부들하고 신부는 원래 결혼을 안 하니까 동성이든 이성이든 네.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카톨릭 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의논해 보겠다. 네, 그런 내용이었어요. 결론이 났나요? 어떻게 됐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근데 이거는 약간 이론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네. 어떤 지역에서 따로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이런 거는 이제 교황이 해야죠. 결론을 내리면 그대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신부들도 결혼을 허용한다는 그런 건 없었나요? 없었어요. 성공회는 해. 성공회. 아니 성공회랑 하잖아 결혼. 거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그 뭐지? 카톨릭은 예배만 카톨릭이고 모든 거 뭐라고 그랬지? 뭐는 기독교라고 그랬지? 아까 얘기했는데. 네요. 사상. 근데 성공회는 결혼은 할 수 있다는 거지. 뭐 개신교는 반대로 결혼을 안 하면 목사 안수를 안 주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하고 좀 결이 달라요. 왜 그래요? 본인이 결혼을 해야 목회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목회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네. 근데 성공회는 할 수 있다지 뭐 해야 한다거나 권한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독신인 신부들이 많아요. 성공회는. 근데 여성도 성공회는 신부가 성공회 수장이 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성도.
네, 거기가 좀 진보적이에요, 개신교. 근데 카톨릭이나 기독교는 여자 목사들이 별로 없더라고. 그 왜 그게 그래요? 뜨거운 감자죠. 예, 여성 그래요? 안수 문제는. 어. 예. 그 여성 안수를 허용한 장로 교단도 있고요, 한국에서. 또 아직까지 불허하고 있는 교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부도 없죠. 여자 신부. 신부는 없어요. 신부는 수녀가 아. 되는 거죠. 어. 신부가 될 수는 없어요. 남자만 할 수. 신부잖아요. 파더. 아.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 반동 종교 개혁, 네, 이렇게 해서 카톨릭도 자구책을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아직도 카톨릭한테는 개신교가 이단이에요. 공식적으로는. 네. 그래? 네. 그리고 기독교도 공식적으로는. 그렇잖아. 개신교도 공식적으로는 카톨릭이 이단이잖아. 그런가요? 그런 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아니, 되게 이단이라고 이게 좀 들은 것 같은데. 왜냐면 마리아 통해서 기도하고 뭐 그런 식으로. 카톨릭이 문제가 많지만 그렇다고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너무 지나치. 이단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카톨릭 보기에 개신교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그러나 그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못 하죠. 그러니까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북한도 우리 영토잖아요. 대한민국. 네, 맞지. 법적으로는 헌법에는. 네. 근데 우리가 그거를 강하게 주장 안 하잖아요. 여기 우리 영토인데 막 이러면서 그걸 강하게 주장했으면 북한이 유엔 가입을 못 해야 되죠. 할 수가 없죠. 네. 근데 그래 우리가 다 그냥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개신교가 이단이에요. 엄밀히 법적으로 따지면. 그러나 그걸 주장하진 않죠. 네, 아무튼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이제 카톨릭의 반동 종교개혁까지 살펴보고요. 네, 다음에는 이제 유럽의 다른 지역들에서는 어떻게 이제 종교개혁의 양상이 흘러가게 되는가 이런 얘기를 간단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 18세기의 그 종교개혁 이후에 흐름이 어떻게 이어가는가. 여기가 아주 좀 17세기, 18세기가 이게 좀 혼란한 시기예요. 그래가지고 복잡다단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16세기에는 이제 종교개혁이 출발했다면 17세기, 18세기에는 정립을 해나가는 이런 단계거든요. 그러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얘기들을 다음 시간에 거의 다 끝났네 이거 아닌가? 얼마 안 남았다. 17세기, 18세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하고 그 다음에 현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끝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일단 그 유럽의 다른 지역들 우리가 북유럽 얘기 안 했잖아요. 북유럽은 종교개혁에서 어떻게 됐을까?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뭐 이런 데는 어떻게 됐나? 네덜란드. 근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사는데 카톨릭 그 개신교 왜 이렇게 목숨 걸고 막 싸우고 막 그냥 갈라지고 막 죽이고 왜 그래요? 네. 왜 그러지? 나는 종교가 그렇게 싸우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싸우죠? 그게 종교 문제, 겉으로 보면 종교 문제잖아요. 근데 사실은 종교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은 정치 문제인가? 정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력과 세력의 대결인 거죠. 이제 정치 세력 간에. 왜냐하면 이 시기가 뭐하고 맞물리는 시기냐면 이 종교개혁의 시기가요. 유럽에서 민족 국가의 형성 그 시기하고 맞물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제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요. 선을 그냥 벽을 뚫어서 해야 된다. 근데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전쟁에는 항상. 그러면서 이런
이제 종교 종교가 문제를 그러니까 종교가 이용당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명분이 음. 되는 거죠. 이용당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그죠? 네. 아휴, 그런 것들이 이제 항상 이 땅에서는 그래서 순수 종교 문제라는 것은 이 역사를 보면 없었어요. 항상. 예. 항상 정치, 사회 문제랑 같이 엮어서 이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땅을 딛고 살고 있는 이상 그건 불가피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이거 처음에 지난번에 루터의 종교개혁 얘기할 때도 루터가 그 주장한 게 사실은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앞에 전 종교개혁 시대 때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 했던 주장이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계속. 그런데 왜 루터는 성공했느냐? 루터 편에 붙은 영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루터를 보호해줬기 때문인데, 그러면 왜 전 종교개혁 때는 그게 안 됐냐? 그때는 영주들이 감히 교황청에게 반기를 들 정도로 세력이 되지 못했고 그럴 동기도 약했거든요. 근데 루터가 기치를 들었을 때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기득권 싸움이네요. 결국에는 자기 네. 기득권을 가지려고 종교를 이용해서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정치 문제, 세력 문제. 결혼 문제도 있네요. 헨리 8세. 네. 아주 지극히 사적인 거. 네, 지극히 사적이면서도 공적인 거예요. 헨리 8세가 사실은 자기가 이혼하고 애하고 결혼하고 싶은 욕망도 있고, 영국이 언제까지 저 멀리 있는 저 로마 교황청에게 풀려야 되느냐. 그런 것도 있구나. 네. 근데 이제 명분이 그러니까 네. 그렇게 명분으로 그걸 네. 내세웠구나. 네. 근데 나 사실 저 독자 노선 가고 싶어서 할래. 그러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또 명분을 끌어다 오는 거죠. 로마 교황청의 부패와 타락에 맞선 성경을 돌아가고자 하는 이 순수한 열정에서 나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하면 멋있죠. 결국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네요. 네. 그죠? 정치적인 게 굉장히 많네요. 그죠? 네. 이 다음 시간에 살펴볼 이렇게 다른 유럽 지역에서의 이 종교개혁의 양상도 정치적인 것들하고 굉장히 깊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는요 종교 전쟁하지. 그 다음에 그 패스트, 네. 전염병. 도대체 이 유럽은 도대체 얼마나 사람들의 삶이 힘들었을까? 힘들었죠. 그냥 완전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져. 거기다가 전염병은 막 돌지, 패스트 돌지. 그러니까 막 진짜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 네.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요. 아무리 저기에도 한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전 세계에서 삶의 질이 가장 높았던 것은 중국이다. 중국이 그나마 먹을 것도 풍족하고 문화생활도 하고 그래도 살만했고, 유럽은 그때까지만 해도 한 18세기까지만 해도 참 힘들게 살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거 보니까 딱 그러네. 다 이거는 기득권이 갖고 사람 자기들 싸움 아니야. 우리 일반 서민들은 뭐 관심 없는 거 아니야.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역전한 거죠, 유럽이. 역전해서 한 3세기 정도를 이렇게 참 동아시아 지역을 누르고 이렇게 앞서 나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떨 때 보면 막 유럽이 되게 후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요즘. 글쎄 말이야. 종교 갖고 싸워. 그래서 유럽은 그렇게 하도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그래서 EU를 만든 거잖아요. 이제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고 그냥 하나로 지내자. 지긋지긋하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유가 이게 요즘 뭐 이거 여담인데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이 이유가 유럽의 몰락을 이끄는 도화선이 됐다라는 평가도 많이 해요. 하향 평준화 됐다는 거예요. 하향 평준화되고 활력이 사라졌다, 유럽에서. 활력이. 경쟁을 안 해서? 그전에는 나름 뭐 서로 경쟁도 하고 막 서로 다른 제도, 다른 뭔가 하면서 어느 게 더 나은가, 우리 게 낫다, 니네 게 낫냐 하면서 막 치열하게 경쟁도 하면서 좀 뭔가 이게 활력이 있었는데 엎치락뒤치락하는 이유된 이유로 이게 많이 죽었다는 평가들이 많죠. 근데 또 영국도 브렉시트 때문에 지금 엄청 그 휘발유 값도 오르고 네. 거기도 되게 안 좋더라고요. 나와봐도 또 힘들고. 네. 그래서 이제 늙은 대륙이라고 부르죠. 늙은 대륙. 늙은 대로. 유럽은 너무 이제 노쇠했다. 늙은 것 같다. 뭔가 새로운 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행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인데 여행도 못 가고. 네.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코로나가 완전히 이제 치명타를 준 거예요. 여행으로 먹고 살다가 여행도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몇 백만이 가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부자 3대 간다고요. 금방 안 죽어. 금방 죽진 않아요. 벌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네. 네.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에는 뭐 1인당 그 실질 국민소득,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는 일본을 앞섰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은 그동안 벌어놓은 걸로 각 곳에 자산을 많이 사놨어요. 세계 곳곳에. 네. 그것 때문에 버틴다고 하더라고요. 뭘 사놨다고? 자산, 뭐, 그러니까 전 세계에? 전 세계에 뭐 금광,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버티고 있는 네, 거구나. 그런 거 많이 사놨대, 옛날에 잘 나갈 때. 아니, 그 뭐죠? 그 빚이 240%더라고요, 거기가. 네. 근데도 그렇게 멀쩡한 거 보니 좀 신기하더라고, 나는. 네, 그게 다 자산을 쌓아놓은 게 있어서 버티는 힘이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그 나라 빚이 제일 많은 나라잖아요. 네. 그죠? 그것도 별로 걱정 안 한대요. 자산을 팔면 돼요, 여차하면. 아, 그렇구나. 야, 뭐를 팔아? 자산을 팔면 돼요. 자산. 금광 이런 거 많대요, 전 세계에. 네. 뭐 그때 소니가 그 미국 영화사도 몇 개 사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거 비롯해가지고 여기저기 회사도 사놓은 것들도 있고 뭐 기아자원 이런 것도 해놓고 땅도 사놓고 뭐 이런 거 되게 많다. 한 20, 30년 벌어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구나.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막 계속 치고 올라가고. 네, 싸워. 우리나라는 치고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세대 있잖아요. 우리 목자님들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이 세대가 아마 한민족 역사상에 제일 평화롭고 가장 번영을 누리고 그런 세대 아닐까 싶은데. 맞아요. 지금이 그래. 거예요. 뭐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 사회에 살았고, 그죠? 네. 경제적으로도 산업화 계속 가난한 데서 점점 잘 사는 나라로. 그다음에 한국 전쟁 이후로 전쟁도 없었고. 네. 제일 어떻게 보면 복 받은 세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나 어렸을 때는 살기 힘들었어. 맨날 이도 되게 많고 이가 그렇게 많았어. 네. 뭐 먹을 것도 없고 김치하고 밥만 먹었어. 밥에 물을 해서 김치 먹고. 근데 이제 복만 누리지 말고 후손들에게 정말 네, 좋은 유산을 남겨야 될 텐데. 네. 그러니까 그게 꼭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영적인 유산, 네. 정신적인 유산을 좀 잘 남겨야 되겠죠. 제대로 된 건강한. 근데 막 부정부패 사건 이런 거 막 펑펑 터지는 거 보면 참 네, 마음이 무겁고 그러네. 네. 다 청소되려고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청소를 해야겠어요. 청소를. 네, 이번에 보니까 뷔페 종합 선물 세트가 하나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죠? 네.
네, 일단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도 우리가 정말 청소하고 좋은 유산을 남겨야겠죠. 종교개혁을 저희가 배우고 있는데 하여튼 종교개혁의 모토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는 아직도 있어요? 예수에 아직도 있습니다. 잘 있어요? 잘 있습니다. 예수는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선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다 그래요? 예, 군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다. 그 선교도 많이 보내고 막 그래요? 예.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죠? 아. 그러니까 이게 개혁을 멈추면은 결국 부패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끊임없이 개혁해야 돼. 항상 개혁해야 돼. 근데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 너무나 그 저항 세력이 어만만치가 않아. 그럼요.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싶지 않잖아요. 지난번에 저 말씀에도 나왔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런 것처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인데 떠나고 싶어 하지 않죠, 사람들은. 항상 장애물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급진적인 제세라파부터 시작해서 영국의 종교개혁 과정을 쭉 살펴봤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와 동시에 자기의와 독선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가 항상 자기를 개혁하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 탓하고 남을 공격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개혁하고 내가 먼저 건강해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음 주 또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